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임종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박수를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이렇게 박수도 함께 막 치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더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계단을 점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패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계단을 마치 돌다리를 점검하듯 다시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을 우리 모두 이루게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 모두 한번 구원 받아볼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네, 아직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 자리에 구원이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어떠한 단서 조항도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누구나 주님은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십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동시에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왜 지금 구원의 돌다리를 두들겨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구원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한테 맞추고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성경을 읽으면 됐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면 그들은 공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존재할까요? 어디든지 교회당이 넘쳤습니다. 함께 모여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은 모든 곳에 예배당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걸을 수 있는 걸음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걸음마다 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시대를 유대인들한테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정말 몇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윤택한 그 삶을 영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한번 두들기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번지르하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도 윤택하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고 다시금 이 쉬운 구원의 방법,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잠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와이자 아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순종하고 있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었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더 얻고 싶다는 욕망으로 그들이 한 잘못된 선택,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 것에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이르러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원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무엇이 더 걱정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 중에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해서 그 문제를 쥐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그 문제로 인하여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도 이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에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을 수 있을지, 신앙은 정말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의 계단을 잠시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점검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손안에 있다고 생각한
착각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죄를 짓는 자의 특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한 사람이래요. 그 범죄하는 속성들로 인하여 그들은 마귀의 행동들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했나요? 성경에 생각보다 마귀가 한 어떠한 행동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마귀는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마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마귀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교만해지는 바람에 그 입에 거짓을 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한다면 이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큰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요, 두 사람 다 틀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는 자기의 관점에서 맞는 거예요. 그 두 맞는 정당화가 서로 부딪히니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히 그 가정을 덥습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다투고 싸우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말 작은 문제인 이 교만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속상한 거는요, 이 교만의 문제 못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스스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이미 수많은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온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으뜸되는 선교인으로 알아주고 있었고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스스로를 말하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한탄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딱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지난 한 주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썼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순간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무언가를 했나요? 아마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종종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겠어?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이와 같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향성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믿고 기다릴게요.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교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삶보다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방법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보렴이라는 음성을 우리의 속에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면 너무 멀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신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떠오르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보렴, 지금 말씀 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옆 사람 손 붙잡아 주라는 등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음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상기해내고 억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기울기 쉬운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안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죄악 중에 태어난 그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표범의 반점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속절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놔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사실 베드로가 풍랑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딱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물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을 배우며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상태로 자랑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면 예수님께 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놔버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연결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죄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며 심지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뭔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딱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지켰지만 결국 예수님과 끊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 중에 아마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작은 부분에서라도 율법이 어긋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범했던 범죄가 살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살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해요. 매 순간 그것을 외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구원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와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우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쓰며 각종 그 비우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죠. 비슷하게 이 세상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삶의 방향성 때문에 더더욱 그 의의를 갖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어떤 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거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 쉬운 결단일까요? 절대로 쉬운 결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은 더더욱이나 견고하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심장을 새로 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장을
이식받아야 사는 사람에게 내가 내 심장을 주겠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룰 수 있는 일일까요? 세상의 법으로도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으로도 인간을, 이 많은 죄악으로 물든 피조물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뿌리실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신 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엉뚱한 곳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 물었던 빌립보의 간수장은 아주 확실한 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상황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간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간수장이 이 옥문이 열린 것을 핑계 삼아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준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 매질을 당하고 고통당한 것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전된 상황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간수장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옥문을 흔들어 열어버린 사람이, 그 존재가 구원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진상에 대해서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기대기도 하고 부모에게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지인에게 기대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명함이, 어떠한 위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들 착각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간수장이 이를 풀어주게 된다면 바울과 실라는 수배자가 될 것입니다. 감옥을 도망간 사람이 될 거예요. 그의 구원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간수장이 그들을 풀어주면 간수장은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딱 맡겨서 그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자 누구한테 이것을 의지했다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어떤 것을 손해보면서 이 일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해결한 문제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해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에게 기대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구하는 일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직원들한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해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선언한다고 꽝꽝꽝 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많은 다 미봉책입니다. 조합장이 오케이 해도요,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서면 끝입니다. 시청 직원들 금방 표에 마음 갈립니다. 꽝꽝꽝 법을 쳤다 할지라도요, 아니요 제가 불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재심 청구를 하면요 다시 또 싸워야 돼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해결할 만한 분한테 이 문제를 안 가져가고 다른 분한테 이 문제를 가져가요. 다른 존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는 이곳에서 막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막으면 저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쪽을 막으면 저쪽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구원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 희생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해답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신앙인이 아닌 분들은, 혹은 신앙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내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계단을 올라갑니다만 계단이 끝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있으면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계단을 오르다가 맙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 깨닫고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안 가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구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해버립니다. 정작 하나님이 방법과 해결점을 주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어떻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저 천국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천국의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기 위한 조건들은 우리가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끝날 거였으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면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 사람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저 천국에 부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의 삶에 부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며, 주님은 그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결국 행할 때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안다 할지라도요, 제대로 돌아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선언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다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가서 살려고 하질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용서가 좋다는 거 아무리 잘 알아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로 인한 구원 안 생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낼까 하면서 막 살살살살 긁어냅니다.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이 이르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결국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천국을 바라신다면, 지금 구원을 바라신다면 그 구원에 부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부합한 삶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야지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그 구원에 부합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폐암에서 좀 낫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배를 뻑뻑 피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능력대로 도저히 이거 끊어낼 수 없어요.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같이 싸워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것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결국 구원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 나가며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기쁘게 살거라 라고 말이지요. 그 기쁨이 부디 우리에게 선물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창조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방법대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함께 그 방법을 활용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의 덧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여 진짜 주님의 방법대로 이 땅 살아보시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오늘 그 귀한 약속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